6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 접속사는 1장에서 11장 그리고 12장에서 16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로마서는 크게 1장에서 11장, 12장에서 16장으로 나눌 수 있다 했지요.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설명이 있지요. 바울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믿는 모든 자들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됨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에 반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었지요. 그러니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떻게 되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쳐 준 것이라면 12장에서 16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12장에서 16장을 묵상하시면 묵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2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은 12장에서 16장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가 기록된 단락이고요. 3절에서 8절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고 9절에서 21절은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절에서 8절, 내일은 9절에서 21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요,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정결한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거룩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사가 성취되었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물을 가져와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를 받으셨으니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변화되었죠. 이제는 짐승이 제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몸을 산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제물이 짐승에서 성도로 바뀌었고요. 죽은 짐승이 아니라 산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성도의 전 인격, 지, 정, 의, 그리고 그 몸으로 사는 삶을 뜻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너희 몸은요, 원문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 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죠. 그러니 이 권면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에서 적용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몸에 비유했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라고 자주 비유했지요. 이와 같이 너희 몸은 바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자체가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1절 하반절의 영적 예배에서 영적이란 말입니다. 이 영적이란 뜻은 원문으로 보면 합당한, 이상적이란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 성도가 공동체를 이루어 공동체적 삶과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이상적이고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이고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요? 공동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가장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일까요?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너희도 복수이지요. 너희 공동체, 너희 교회가 해야 할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부정과 긍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이렇게 함으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감으로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2절 하반절이 목적절로 이어진 문장인데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인데요. 세 가지 수식된 단어가 있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는요.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시대, 복음 시대의 교회가 드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함으로 선하고 합당한 그리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으로 새롭게 함을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함께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3절에서 8절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원리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은사를 가지고 몸을 세우라고 하고 있죠. 이 설명의 가장 키가 되는 가르침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1절의 시작과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권면은 바울 개인이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으로 가르친다는 강력한 권면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교회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성도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죠.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이 의미는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절제하며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은사를 말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이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은사의 특징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 이 은사를 개인이 사용할 때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사용할 때 은사는 잘 발휘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은사를 비교하여 좋은 은사가 있고 덜 좋은 은사가 있고 또는 높은 은사가 있고 낮은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개인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비교하여서 나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저 성도는 낮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는 나는 낮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저 성도는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이러면서 은사를 비교하면 이 은사는 은사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은사는 교회를 깨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 말하려는 것은 주어진 은사에 감사하고 주어진 은사를 잘 선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많이 주어진 은사가 있다면 절제해서 선용하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은사를 잘 선용해야 몸인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교회에 여러 은사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이 몸의 지체는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하지요. 그러니 서로 다른 은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지체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표적으로 7가지 은사를 나열하고 있지요.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요, 다스리는 것도 은사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자가 교회를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리는 은사가 없는데 교회를 다스리면요, 교회가 어려워지죠. 긍휼을 베푸는 것도 은사이고 구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 은사들이 조합되고 협력함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잘 찾아야 하고요. 그 은사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다른 지체에게 주어진 은사를 존중하고 그 은사를 가진 성도가 하는 사역과 삶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은사를 만족하고 기쁨으로 그 은사를 잘 선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각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은사로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